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먼저 5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봤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다 같이 시작.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어떤 남편을 잇는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며 열심히 또 없는 가운데 가난 속에서 중, 고, 대 이렇게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엄마의 효자라 졸업을 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는 수석하면 잠시 나와서 그 수석자에게 연설 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갈래죠. 이제 연설을 하면서 첫째 이렇게 내가 수석이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교수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낳아주고 가난 속에서 여기까지 나를 양육해준 가르쳐준 우리 어머니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동네는 수석에게 금메달을 이렇게 준대요. 금메달을. 그래서 간중 속에 초라한 어머니에게 금메달을 가지고 간중 속을 헤쳐나가서 어머니에게 이 금메달을 어머니가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어머님의 목에다가 금메달을 걸어줬을 때 거기에 참석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세월에서 그 대학 학장이 되었고 또한 그가 열심히 해서 세계 노벨 평화상을 탔고 미 합중국의 28대 대통령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월슨 대통령이라 하죠. 월슨 대통령. 성경은 위로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의 영의 아버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는 부모에게 효하지 않은 자가 어찌 보이지 않은 하나님에게 효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에게 잘 효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목을 징계라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징계. 그래서 그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징계. 우리가 형벌과 징계는 틀립니다. 말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형벌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를 가리켜서 형벌이고 그 형벌은 바로 악인과 죄인은 틀리죠.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죠. 악인은 형벌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죄인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이 징계는 누가 받았냐? 하나님의 아들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삼천포로 가면은 하나님께 그를 사랑해 주셔서 징계를 해서 돌이킬 수 있게끔 유턴받아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유턴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턴을 받아서 나의 목적지를 가듯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다. 이 징계란 말은 헬라 말로 파이데이아라는 원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로 번역하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교육. 그 다음에 양육. 그 다음에 세 번째, 훈련. 그 다음에 네 번째, 훈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옆길로 가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주는데 여러 가지로 줘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꽉 쥐어버려. 이게 징계예요. 깨달아야 돼 빨리. 어떤 사람에게는 또 남편을 통하여 징계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식들에게 이렇게 징계가 옵니다. 빨리 깨닫고 아차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삼천포로 가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이 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오는데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공부하고 맨날 놓으면 딱 무릎 꿇게 해요. 그래가 종아리 올려. 그래 몇 대 맞아. 왜? 너는 못 되려고 공부도 않고 맨날 그냥 책가방 던져놓고 놀기만 하느냐. 그때는 노는 것도 더 재밌었잖아요. 공부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 놀다 이제 밤 늦게 가면 밥 먹을 때 들어가면 이제 그때 이제 기다렸다가 밥을 먹여놓고 징계를 하는 거야. 왜? 남의 윗집 아들 데려다가 종아리 올려 때릴 수 있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게끔 위해서 종아리를 때리면서 공부하러 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놔두고 예수를 잘 믿다가 이렇게 어영부영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이 징계에 당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접목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너를 징계한다. 또 위의 영의 아버지께서 너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징계한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교회 성도에게 주신 메시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 신앙생활 잘하다 꼭 주일날 골프 치러 가네. 우리 동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젠 하나님께 돈도 주고 회사도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러거든. 항상 전화 오면 야 신앙생활 잘하고 권사대 내 남편 안수집사 돼가지고 장로 만들어 그래서 안수집사가 이번에 투표해가지고 몇 년 전에 떨어져 버렸어. 꼭 골프만 치러 가요. 내가 그래서 교회 목사님 말씀다 교회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네가 봉사해야 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읽다면 욥기서 5장 17절을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견책을 업심여기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잘못되는 대로 갈 때 징계가 있어. 또 혹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오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징계해요. 흔들어 봐가지고 이걸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한번 흔들어 보는 거야. 징계해 본 거야. 왜? 갑자기 축복이 오면 또 3000% 빠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남편, 아내, 자식 등등 여러 가지 징계가 올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축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도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되면 내가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너를 때린다는 채찍으로 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아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인생 채찍으로 떼는데 사사기 보게 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바로 블레셋 암몬을 통해서 다시 때리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손들면 사사기를 통해서 또 다시 유턴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을 또 잘 섬길 때 복을 주고 이것들이 또 복을 주면 또 이방 신을 섬기면 또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고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책이에요. 너희들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얼마만큼 가난한 속에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우리 7대 예배를 때가 항상 주관하 얘기하잖아요. 첫째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7개 예배에서 여러분 몇 개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 지금 구역 예배 참석 못하는데 저는 6개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 가정 예배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준다 이 말이야. 3000% 빠질 때. 잠언서 23장 22절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에 내가 강화도 전도하러 왔어요. 좌회전을 받고 있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어떤 분이 한 70대 된 분이 내 차가 몇 개 있는데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목사님이시냐고. 예, 목사님입니다. 제가 점심을 살 때 내 차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따라갔지. 맛있는 거 있으니까 대접한다고 하대. 너무 멀리 가도 한 20분 정도 갔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돌이키고 내 방법대로 전도할까 혼자 하다가 그냥 따라갔어. 그때 이제 장로님이시더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다가 왔습니다. 목사님 같이 전도하시면 차량으로 전도한 모습 보니 참 대단한 반갑습니다. 하면서 밥을 사주면서 이제 간증을 하대요. 그 자식들이 참 둘째인가? 첫째인가 둘째인가? 내가 얘기 듣고 하다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헷갈리네. 아들이 100억대 집에 산대. 100억대. 100억대 얼마나 집이 카렌다에 나오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집이 돼야죠. 100억짜리래 집이 100억짜리.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은 아직 40몇 살인가? 47? 나이도 얘기하더만. 그런데 자기 형보다 결혼하는데 사업을 더 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 다 가르쳐 주면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봉투 주대 20만 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20만 다 쓴 거 아니야. 누구에게 이렇게 또 줬어? 나는 주면 그냥 막 줘버려 그냥. 여러분께서 또 장로님 결산하다가 또 기름값 받았으면 왜 기름값 교회에서 나갑니까? 그러지 마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의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은 징계하지 않느냐. 나는 너의 영의 아버지다.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니 너희들이 잘못된 대로 가면 너희들이 잘못대로 계속 가다면 죽 가니까 그 길을 막게 해서 징계하니까 너희들이 빨리 돌이켜라. 회개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후회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주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받아요. 시작. 자,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지람을 한 꾸지람. 이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꾸지람 말은 앵랭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은 책망하다, 훈계하다, 또한 확신시키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꾸지람에 너희들이 책망이나 훈계 차원에서 아니라 믿음을 딱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너희들이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질서의 하나님이거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속사들에게, 그 다음에 목사님들에게 계승했는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설교를 통해서 기도관이 무너졌으면 기도 좀 하세요. 기도관에 수축하세요. 예배관이 무너졌으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배관을 수축하세요 하는 거예요. 물질관이 무너졌으면 물질관을 수축하세요. 그래야 하늘에 불이 임하죠. 열왕기상 18장에. 전도관이 무너졌으면 집사님 전도하세요. 전도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 노멘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룻기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그 당시에 족장의 부인입니다. 족장의 사모님입니다. 풍족에서 돈이 많을 때 조금 베들레헴에 가뭄이 오니까 교회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방 나라 모압으로 그냥 가버렸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세월이 흘렀잖아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한 가정에 가부가 3사람이네. 다시 돌아왔을 때 교회에서 나오미 집사님,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리 환영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서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기뻐졌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풍족하게 돈 많이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이제 다 망했다. 나밖에 없다. 두 가부만, 한 가부는 그냥 모압으로 가버리고 두 가부가 오는데 뭐가 좋냐고 하면서 할 때 여기서 이게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전능자가 괴롭혀서 물질 뺏어가고 남편을 뺏어가고 두 아들을 뺏어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끔 회개하고 어디로 떡집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맞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왜요? 그 깡패가요, 감옥 속에 수십 번 들어갔다 나갔다가 해가지고요, 그분이 기도했더니 응답을 막 그냥 잘 준대요. 참 그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아, 감옥 속에 안 가고 은사 안 받고 신앙생활 잘한 것이 축복이지. 아멘. 내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더러 감옥에 가가지고 몇순 10년 동안 세월 속에 감옥에서 그 갇혀가지고 고통당하고 그래요. 남을 때리고 뺏고 그런 짓 안 하고 정말 온순하게 감옥 속에 안 가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참 이렇게 굴곡 없이 한 것이 그것이 더 훨씬 복있지.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바로 믿음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잠언서 3장 11절로 있잖아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목사가 왜 집사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꾸지람하면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잠언서 10장 17절에도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 징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면 오늘날 사람은 싫어해. 목사님이나 회개하세요. 나는 회개할 거 없어요. 성경 창세기 계시록 보세요. 회개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아웃돼버린 거야. 이스라엘 두 왕 똑같이 범죄했어. 다윗도 범죄했고 사무엘도 범죄했어. 범죄를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어요. 죄를 질 때 그냥 심판하는 법이 없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책망합니다. 그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 그런데 부하에게 죄를 전가시켜버리잖아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를 책망합니다. 무릎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누구 탓 안 해. 아이고 저 밧세바가 옷 벗고 나를 꼬대기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신약에 와서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년 팔고 후회했다고 후회. 그래서 자살해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 그런데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면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닭이 꺾여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킨 거야. 여러분 닭이 뭐예요? 선지자 아니요. 선지자. 닭은 언제 울어요? 요즘 닭은요. 전기불 있으니까 막 1시, 2시에도 울어. 내가 저 식사동에서 바로 그 뒤에 닭 키는 사람. 그 바로 위에 전주에 외등이 있었거든.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때 없이 막 1시, 2시 참으면 막 울어. 닭은 새벽에 오는 거야. 닭은 선지자야. 닭은 새벽을 깨워주는 거야. 선지자는 아침을 깨워주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새벽에 너를 깨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거기서 꿇어. 월요일날 죄를 지었으면 주일날까지 끌고 올 거 없어.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해요.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차에서도 회개하여. 화장실에도 잘못해서 손 들어버려. 여러분 집에서도 그냥 잘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 뭘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끌고 와 그 죄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사해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6절에도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망했사오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나이다. 징벌이 임할 때 하나님 손드는 거예요. 기도했어.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관이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 안 돼. 목사 한 사람이라도 예배 드려야 돼. 강단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3월 21일이에요. 부평에서 3월 21일 날 개척했어. 만 31년 됐어. 나는 수협에 구매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목숨 걸고 지킵니다. 여러분 뻔떡하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돼. 아멘.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예배관 회복합시다. 예수님은 좀 참 믿어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예수님도 세상 말로 말하면 개떡같이 믿으면서 그냥 뭐 하면 그냥 삐딱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시험 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한번 말씀 봐도 시작. 육집 남의 아들 채찍질 안 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채찍질하지. 할렐루야. 여기 채찍질한다 이 말은 마스티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징벌하다, 몹시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들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렸을 때부터 잡아. 요즘 애들이 하나 두 명이라 오냐 키는데 그러면 안 돼. 잘한 것은 잘하는 것이고 못한 것은 잡어. 아멘. 그래야 이 다음에 가르쳐놔야 효도 받아. 오냐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면요, 이 다음에 그런 자식 치고 효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눈에서 눈물 나올 정도로 책망해버려요. 잘하면 또 잘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 채찍질은 범죄자들을 위한 채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 자식들이 잘못하면 채찍질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랬다가는 인권으로 그냥 감옥 갑니다만은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시편 89편 32절에 내가 지팡이로 저의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의 죄악을 징책하리라. 채찍으로 지팡이로 너희의 잘못된 것을 내가 징계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야 잘못된 길을 끊어줘야 옳은 길로 가지. 의의 길로 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을 성경은 빨간 걸로 나왔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 빨간 것이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어떤 면에서 이제 겁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딱 이렇게 찾아서 빨간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 마태,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성경 빨간 것만 보면요, 살벌합니다.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세게 강하게 나간지 몰라요. 죄 가운데 보면 막 그냥 강한 채축으로 때려버린 거야죠. 화 있을진저 막 그렇게 때려버려. 마태복음 23장은 봐봐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양면성입니다. 사랑과 징벌입니다. 사랑과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자연계는 양면성이 있어요. 사람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하나님도 사랑이 있고 징벌이 있고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잠언서 10장 13절의 말씀 봐도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등에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채찍. 말 좀 듣게끔. 사람 되게끔. 이어서 우리가 잠언서 23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어떤 사형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형수가 소원이 뭐이냐 그러니까 어머님 좀 마지막으로 뵙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사형 일보 직전에 어머니 귀에다가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 어머니 때문에 나는 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도둑질하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 가지고 왔다 칭찬해줬어. 남의 거 훔쳐오면 이 어머니가 독자라 가부가 혼자 아들을 키우니 얼마나 예쁘겠어. 남의 물건을 훔쳐오면 잘 칭찬해줬어.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인지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모르고 이 아이가 이젠 성장하니까 큰 도둑질하다 보니까 사형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귀에다 대고 나는 어머니 때문에 죽습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첫 번째 도둑질해갖고 딱 걸렸을 때 야단쳤으면 도둑질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카트 얘기했잖아요. 카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돈 주니까 하다가 반절은 가게에서 가져 삼고
반절은 헌금하고. 그 선생님이 부모에 연락 왔어. 카트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주 1달러씩 했는데 언제부터는 $0.5달러씩 한다고 이제 보고가 들어간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거기서 잡힌 거야. 그 부모가 카터의 종아리를 그냥 때린 거야. 이 도둑놈아. 하나님의 헌금을 도둑질 아닌 도둑놈아. 거기에서부터 남의 물건 한 번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이 저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돼서 그 부모님은 땅콩 농산 부모님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내라서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그분의 바로 이름 뒤에 평화의 사신을 딱 붙여준 거예요. 평화의 사신. 어떤 미국 역대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끝나고 여러분 내려가서 톱 가지고 그냥 망치를 차고 지붕에 올라가서 못 박은 대통령 봤어? 그 사람밖에 없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채찍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내기가 아니요. 솔로몬이가 범죄를 많이 하고 노년에 지은 이 잠언서에서 그러잖아요. 잠언서에서. 이어서 잠언서 29장 19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라.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은 자식에게 지혜의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채찍도 하지 아니하고 꾸지람도 없으면 그 자식은 이 다음에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미를 욕되게 한다. 할렐루야. 저 말씀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 그러지 마시고 전도서 12장 11절에도 1장에 보면 22번인가 25번 이 헤아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런 일천궁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무후무한 금은과 밥그릇 화장실까지 금으로 그런 쌓아 둘러서 살았지만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이에요.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래서 2장에 넘어와서는 전서 12장의 마지막에 나와서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른 채찍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그러니까 찌르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가정예배를 항상 이렇게 드리면서 길거리에 있는 어떤 것도 짓지 마라. 남의 것을 절대로 탐하지 마라. 그거로 너의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길거리에 떨어진 돈 3,000원인가 치었었어. 쓰기를 썼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자식들에게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식들이 좌우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식 속에서 큰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고통, 이 고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말씀으로 살아오고 있잖아요. 떡은 육신의 밥이고 영혼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후부터 나와 또 그 적구시도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11번째 끝나고 들어야 여러분 적구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 알지. 안 들으면 몰라. 정 못 나오고 있으면 집에서 들으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못 가면 징계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질하지 남의 자식들 채찍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징계를 받을 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화평의 길, 온유의 길로 가셔서 믿음의 성공자 되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또한 믿음을 여러분의 자식들이 계승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손자들이 계승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고 야곱의 믿음이고 그럴 때 그 집안에서 애굽에 누가 나와? 전 세계를 구원시키는 국무총리 평화의 사람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전 세계를 구원시키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아브라함부터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11번째 아들의 그냥 축복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속, 여러분 자손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징계를 받기 전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또한 혹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식들에, 우리의 또한 산업에,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 지금은 온 인류의 권자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마다 우리가 어떠한 징계를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기업과 자손들 머리머리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산은 넓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